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네 번째, 요한이 보았던 것. 요한이 보았던 것 말씀 가지고 정해진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닮은 사람이 지구상에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부자지간에 많이 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아들 영광이를 보고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바뀌었는데 이 얼굴이 거기에 얘 얼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지간에 많이 닮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 닮은 아들은 있어도 아들 닮은 아버지는 없다는 거. 아버지 닮은 아들은 있어도 아들 닮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 우리 둘이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 오누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분도 저희 부부가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우리가 닮았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기분을 나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아내가 저를 닮은 거지 제가 저희 아내를 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제가 먼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원본이고 저기는 복사본이지 절대로 저기가 원본이고 제가 복사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빠도 오늘 짚고 넘어갈 거는 저 사람이 저를 닮았지 제가 저 사람 닮은 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분 아멘 하셨는데 이따 밥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고 우리가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으로는 진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을 닮아가고. 여러분, 세상에 진품 명품백이 있고 진짜를 닮아가려고 하는 가짜 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루이가 있고 가짜 빗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짜 빗똥이 진짜 루이가 되려고 피똥 싸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보면은 진짜를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뭐 어느 게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그 비 올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품고 가면 진짜고 쓰고 가면은 뭐 가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진짜 이건 미스테리고 패러독스고 말도 안 되고 기가 차고 코가 찰 것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인 신을 향해서 신앙하면서 가는 건데 기독교는 반대단 말이죠. 신이 인간을 닮아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던, 완전히 거꾸로 가는, 짐자가 짜가를 따라하듯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죄 많은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인데요, 제가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좀 한동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지. 아니, 닮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인간을 닮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를 쓰냐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가냐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외형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화장을 몇 번이나 고치고 오셨잖아요. 비 오는 날이라서 화장빨이 더 안 먹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우리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입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 당시 그레코 로마 문화를 보면요, 그 많은 그리스 로마, 여러분 다신교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우스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인간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만 성육신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처럼 보여도 가만 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조각품들입니다. 그 당시에 발굴되어지는 벽화라든지 그런 동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네, 제우스가. 그런데 가까이 가서 제우스를 보고 비너스를 보잖아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을 묘사한 그 동상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절대로 뱃살이 나온 동상이 없어요. 허리가 처진 동상이 없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온 동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1820년 밀로 섬에서 발견된,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밀로의 비너스 상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든지 중학교 다니든지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발굴 당시에 양손이 잘려 있어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거죠. 이 비너스 상이 여러분 이겁니다. 이 비너스 상이 있는데, 좀 민망한 사진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황금 비율을 가졌다. 여러분, 황금 비율이 1.618대 1입니다. 황금 비율이 1.618대 1. 이 몸이 그걸 가지고 있대요. 배꼽을 중심으로, 배꼽에서 상반신, 하반신이 정확한 황금 비율이고요. 머리에서 목까지, 목에서 배꼽까지, 배꼽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생겼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황금 비율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남자들은 제우스 신을 묘사한 이 동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제우스 신은 이렇습니다. 사진이 좀 어떨지는 몰라도 완벽한 식스팩입니다. 갑바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도 사람 같네 하고 가만 가보면 저것도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저 몸매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아무리 봐도 갑바 자랑해도 저건 안 돼요. 황금 비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황금 비율이. 자, 그래서 세상은 모든 종교가 저런 완벽한 비너스, 완벽한 저런 제우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신의 반열에 이루고 싶어가지고 온갖 돈과 열정과 시간을 다해서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식스팩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앙인 겁니다. 신앙. 그래서 조금만 이뻐지면 뭐라고 불러주죠 요즘? 와, 여신이다. 그렇죠, 여신이다. 이게 인간의 근원적 욕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신의 모양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영원한 피안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 향해 있는 우리 근원적 노스텔지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신앙관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이 신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망그러진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사건, 우리가 도저히 갈려야 아무리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황금 비율의 인간의 절대적 절망을 아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완벽한 몸매를 버리시고 얼그러진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극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다고 합시다.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 죄도, 교통법규를 어긴 것도 아니라 갑자기, 그런데 뒤에 경찰차가 5대가 따라붙으면서 불을 바짝바짝 하면서 방송을 해서 빨리 내리라, 풀오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경찰이 와서 총을 겨누고는 그대로 꺼내가지고 나를 뒤로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로도 안 가고 바로 제일로 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난 뒤에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나를 감옥 안에 탁 집어넣어 버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부 1급 살인범들만 있고 전부 조직폭력배들만 두세 명씩 사람 죽인 그 흉악범들 사이에서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여러분 화병 나서 죽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죄 많은 세상에 죄수복을 입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땅의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천지 우리가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니 우리만 하더라도 감옥에 죄 없이 들어가게 되면 누명 쓰고 들어가면 화병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낭만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천상의 영화로움과 하나님과 누렸던 The Mystery of Trinity, 그 삼위일체의 신비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셨고요, 수치고 모멸감이셨고요, 인간을 닮아서 인간처럼 얼굴을 하고 산다는 것이 과히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누구랑 많이 닮아가지고, 이런 표현이 기분 좋으실지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이 꼭 영화배우 오달수처럼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나를 뭘로 보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냐고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생긴 사람 닮았다고 해서 기분 확 나쁜데,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수치감, 모멸감을 여러분 과히 상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를 하냐면 아주 영화 배우처럼 자꾸 이렇게, 여러분 지저스 영화 만들어 놓은 거 다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수님 잘 안 생겼거든요. 예수님 정말 잘생긴 금발에 우리 교회도 미장원 원장님들 여러분들 계신, 미장원에 가도 안 나오는 머릿결을 가지시고 조각 미남에 수염도 얼마나 잘 다듬었는지, 파란 눈에 코는 오똑하고 키는 아무리 적어도 185 정도 되는 그런 영화배우도 그런 영화배우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발가벗고 달리셨을 때 보세요, 식스팩입니다. 식스팩 없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조각미남으로 훈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알 수 있는 것이 한 곳에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미리 본 겁니다. 그것도 미리 본 거. 예수님이 오셨던 유일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 53장 2절에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간 강건한 남자가 아니라 연하게 왔다 이 말입니다. 체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가 뭐가 싱싱하겠습니까? 다 말라지는 그러한 외형으로 깡마르거나 볼품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풍채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야 돼. 전혀 없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의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묘사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보다 못생겼고 여러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도 꿈에 지금 그리고 있는 그 파란 눈동자의 예수님 천국 가면 안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왔냐 하고 나오시면 놀라실 겁니다. 왜 이러면 해? 흠칫 놀랄 겁니다. 그 외모에. 이사야 53장의 증언을 토대로 제가 예수님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좀 적고 체격은 왜소하고 아주 체력은 약하고 허약해 보이고 화상 채팅하고 싶기보다는 문자 채팅하고 싶은 그런 얼굴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통은 이렇게 그리죠. 예수님의 얼굴, 가장 많이 본 얼굴이 이런 사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절대로 이 얼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사야 53장 2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새로 구성해보면 이 얼굴일 확률이 높아요. 틀림없이 이 얼굴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얼굴에 살이 좀 더 찌셨다면 이 얼굴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얼굴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분한테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평범 이하의 얼굴을 가지고 사셨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 조각 미남으로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하면 그 추하기 이를 데가 없을 텐데, 인간의 형상을 입어도 이왕이면 잘 나가는 팔등신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얼굴로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그걸 알고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누명을 쓰고 이곳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매일매일 33년 동안 사셨던 하루하루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주님으로서는 매일매일 고통의 삶이었죠. 인간이 누가 닮았다고 해도 기분 나쁜데 그걸 잊고 살아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날의 고통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셨던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온통 모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이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짊어지신 삶이라고 다 건져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원데이 이벤트로 고통을 몰아서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는 신이 인간으로 사셨던 고통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것, 이게 성육신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불편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자세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얼마나 불쾌하셨을까? 불쾌해. 불편한 기색 팍팍 내시면서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 저리가 냄새나. 불쾌한 의사를 확실하게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표현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충분히 그러실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뿐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은혜뿐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진리가 충만한 것뿐이더라. 불편함, 어색함, 불쾌함이 아니라 그 인간 세상에 그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었고 진리가 충만하셨고 은혜가 충만하신 것밖에는 없더라. 지금 요한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자기가 본 것을 세 마디로 묘사를 하는데, 요약을 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독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셨다,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셨다, 아르데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절에서 쉽게 놓쳐버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오마이라고는 하는 단어인데,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가면서 힐끗 보는 게 아니라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behold, watch over, observe intentionally,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던 것은 내가 그의 영광을 지나가면서 보니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가만히 주목하여 보니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라고는 영광이요, 은혜요, 진리밖에 없더라. 불평, 불쾌, 원망, 한숨 없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한이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요한은 예수님을 풍문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봤던 사람이거든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이죠. 그러니까 초대 12제자를 처음 부르는 4명 중에 요한이 가장 먼저 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리 마태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렇게 12제자 리크루팅 작업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날부터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마지막 날 십자가 밑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본이라고 했을 때 첫날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본 유일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내가 보니 때와 마이라고 할 때는 진짜 본 겁니다. 만지고 느끼고 봤는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짜면 진리밖에 안 나오고 짜면 은혜밖에 안 나오는 분이더라고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하고 또 관찰하니 진짜 요한은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불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그때에 변화산 산에 올라가서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사람 살리는데도 예수님이 희한하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중요할 때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띠띠고 네가 원치 않은 대로 다닐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을 가르치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을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어떤 만찬석이죠? 최후의 만찬이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야이로의 그 회당장 딸을 살리는데도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품에 안겨 있었으니 뭐가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심장 박동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고 최후의 만찬석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룟 유다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라고 사랑하는 척 했지만 가까이 품에 있었던 요한의 귀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중적인 분이었다면 심장은 분노로 쿵쾅쿵쾅 뛰고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구나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그 품에 안겨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나 가룟 유다를 향한 마음이나 심장 박동이 똑같이 뛰는 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진리의 본체시구나, 이걸 자기가 내가 observe intentionally, 내가 의도적으로 3년 동안 뚫어지라고 지켜보니 내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사셨지만, 우리보다 못한 체력을 가지고 사셨지만, 우리보다 못한 평균 신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불평으로 바꾸지 않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영광으로 사셨던 분. 요한의 증언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가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부부가 이제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 자매님이 신앙에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합니다. 편지를 이번에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잘 사업들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실패를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를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은 초질관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도 권면을 하면 실패한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 보기 싫다고, 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냐고, 보란듯이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탁 멋들어지게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면 모를까, 왜 실패해서 가는 사람은 꼭 신학교를 가냐고, 그러지 않겠다고 끝까지 안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되면 잘할 수 있는 믿음과 성품을 가졌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고 보통 저는 하루 이틀 기도를 꼭 합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3일째 제가 답장을 줬습니다. 답장을 주면서 꼭 남편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못나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실패해서 신학교로 와서도 목회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 실패는 꼭 못나서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신학교로 부르시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실패해서 찌질이 못나니가 신학교만 간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왜 이렇게 실패를 하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한번 귀 기울여 보라고 권면을 했고, 두 번째로 무슨 권면을 했냐면 신학교 들어간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콜링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신학교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콜링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1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오는 자매님이 우리 남편은 목회자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라면 그것만큼 확실한 신학교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 신학교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줬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나는 가겠다는데 옆에 와이프는 속이 터져라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좀 더 섰을 때 가는 게 아니냐 할 때 아내는 이 사람이 진짜 같이 살아보니까 코 고는 소리 내가 뭐 다 들어보고 성질 부리는 거 다 봐도 이 사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서 내려주는 그 평가만큼 확실한 신학교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요한이 예수님을 내리는 평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진리셨고 은혜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진짜 백이 크리스찬입니다. 남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가까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 장로님을 이렇게 장립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 교회는 참 특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로가 되려면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당신이 사장이면 직원에게, 직원이면 사장하고 동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3명에게 이 사람 장로돼도 된다는 추천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그거는 시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뭡니까? 교회 와서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진짜 백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것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이곳에서 보여주는 그걸 보고 여러분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 안 세우고 누구 세우냐고 제 멱살 정도 잡아야, 그래야 진짜 백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정확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그 품에 기대어 3년을 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만 초월적 신적 능력으로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고프셨어요, 외로우셨어요, 슬프면 눈물 흘리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보통 사람 이하의 삶을 살면서, 직업도 보통 이하의 삶을 살면서, 집안채 없이 살면서도 그 삶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은혜였고 진리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천만금을 가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체력과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더 나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다 품고 모든 인간의 조건 하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분 옆에 가면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고 그분 옆에 가면 진리가 진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대단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약한 오늘, 부족한 오늘,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보았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내린 3가지 증언의 단어,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덩어리다, 진리의 본체시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비교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고 모세가 가져온 건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과 은혜와 진리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있는데 더 나은 율법이나 또 다른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했던 역할이 뭐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하셨던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 해주는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역할입니다. 판사 검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 검사의 역할을, 죄를 고발하고 죄를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가까이 가보면은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613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너 주일 성수했냐? 하나님 말씀 읽었냐? 전부 다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가까이 가면은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성경 읽었냐? 기도 얼마나 했냐? 예배 안 빠졌냐? 전도는 했냐? 헌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자꾸 지적만 하기 때문에 율법은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가면 자꾸 지적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 옆에 가기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만 가면 예수님이 자꾸 무서운 얼굴을 하고 눈썹을 올리고 너 성경 읽었어? 전도했어? 지난주 뭐 했어? 예수님을 율법적 역할로 우리에게 자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점검하는 판사 검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려워요. 멀리서만 보여도 자꾸 피해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가까이 가기 두려워요.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그분 옆에 가면 은혜가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에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뭐고 이 진리는 뭔지 흘러들어오는 게 이게 또 설명이 돼야 여러분 율법하고 비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은혜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과 비교해 보면 이겁니다. 율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라고 지적해 주는 데서 끝이 난다면 은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죄를 또 짓고 말았어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율법은 그래? 그러면 너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와. 너 성전 출입 금지. 너 시체 만졌지? 한 달 동안 부정스러워. 죄를 자백하면 율법은 형량을 매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또 뭐 죄 지었냐? 자백해봐. 다 자백해봐. 그러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하면 예수님은 형량을 매겨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겠다. 그럼 그 죄 나한테 줘 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자기 죄처럼 전가시켜 가져가시고 여러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래? 너 몇 년이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예수님은 그래? 그거 나한테 줘 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게는 우리가 가는 게 두려워져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는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죄를 맡아주시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요한이 옆에서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면서 어디만 다니셨어요? 죄인들 가운데만 다니셨어요. 왜 죄인들 가운데 다니셨을까요? 죄 가져가시려고. 이제도 달라, 이제도 달라, 이제도 달라, 이제도 달라.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율법은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5,000명씩 10,000명씩 죄인들이 몰린 것은 기쁘게 담대함으로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만 가면은 용서와 은혜와 그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막 쌓이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자, 요거 율법하고 비교합니다. 율법은 이겁니다. 너 지난주 뭐 해서 얘기해봐. 제가 지난주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것도 하고 일주일 삶을 다 듣고 난 뒤에 오케이, 너 월요일날 뭐 했다고 그랬지? 그건 너 모르지만 그거 죄야, 죄. 그러니까 너 5년. 그리고 화요일날 그거 그랬다 그랬지? 너 죄야, 죄. 너 정직. 이런 식으로 해서
죄는 다, 율법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삶을 가지고 죄가 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가르쳐 줘서 그게 죄였구나, 그게 죄였구나.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면,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가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도 죄가 뭔지 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 앞에 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죄가 뭐라고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보세요. 그날 밤 통곡하면서 뭐라고 자기 입으로 자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 예수님이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내가 가니까 내 어둠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내 죄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율법은 가르쳐줘야 내 죄를 아는데 진리신 예수님 앞에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무서운 얼굴로 해가지고 너 죄 가르쳐 줄게, 지금부터 똑바로 허리띠 졸라매고 서 하고 여러분 쫙 읊은 적 없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예수 만나는 그날 펑펑 눈이 다 붓도록 울면서 나 죄인이라고 그랬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름 수련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명 안 했습니다. 너 죄인이다 한마디 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첫째 두 가지를 회개했는데,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알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무서운 얼굴하고 빨리 자백하라니까 절대로 주리를 틀면서 저에게 신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으로 영접해버리니까 난 죄인이라고 막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근데도 진리 앞에 서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는 잊어버렸던 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나는 거예요. 막 지었던 죄 참 별거 다 생각나던데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앞에서 100원 주고 캔디 10개 주워 와야 되는 거 12개 주워 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님이 절대로 저거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진리인 그분 앞에 서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50원짜리 오뎅 하나 먹어야 되는데 2개 먹고 꼬챙이 딱 부러뜨려가 던졌던 것도 생각이 나고, 아줌마가 분명히 나한테 잔돈을 많이 줬는데 알면서도 주머니에 넣고 왔던 것도 기억나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급의 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학교 청소 방과 후에 시키는데 딱 몽둥이 들고 난 뒤에 친구들 청소 제대로 안 하면 불러가지고 엎드려 받쳐가지고 때렸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저는 그게 학교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을 향한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붙잡고 다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내려오고 여름방학 끝나고 학기 시작하자마자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고요. 그게 죄라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친구만 못했어요. 황대순이라는 친구.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오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 친구한테 용서를 못 구했는데, 그래파인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미니 홈피 싸이월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싸이월드에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동기들 사이트가 있어 보니까 황대순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대순이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장 2장 이상으로, 대순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내가 그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청소 안 한다고 빠따를 쳤는데 친구들한테 다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너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용서를 못 구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도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네 연락이 되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보내는데 나 좀 용서해 줄래? 이러고 그걸 2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2줄로 왔더라고요.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 잊어먹어 버렸으니까 니도 잊어먹어 버려라.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막 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이걸 펴놓고 너 황대순이 때렸네? 안 이러셨어요. 진리 앞에 서니까 그냥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막 지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 죄가 보입니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은 근데 이 죄가 보여가지고 어쩔까 막 이 죄가 보여버리네 어떡해요? 막 자백을 하지, 잘못했다고. 주님이 강요를 안 해도 죄가 막 너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해요? 방법이 없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그치, 네가 이만큼 죄인이야. 알지? 예, 알고 보니 진짜 시꺼먼 죄인이네. 그 죄 나한테 다오. 주님이 자백해 놓은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단한 삶, 그분이 축지법을 써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막 날아다니신 게 아니라 그 배고픔과 그 흙먼지와 그 낡아 빠진 샌들을 신고 배고픔과 싸우면서 인간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평균 이하의 체력을 가지고 평균 이하의 삶의 수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면 너희는 온 세상 비추는 빛 정도는 안 될지라도 해를 품은 달, 해품 달이기 때문에 너희 집안 하나는 비추는, 마을 하나는 비추는, 그러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흉내 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막 축지법을 쓰듯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 여전히 직장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를 견디기 힘든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삶처럼 여러분도 고단한 삶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 한번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일어서서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먹고 또 나가야 되는 고단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망해야 돼서 죄와 날마다 갈등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 압니다. 몇 번을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또 넘어져 버리는 연약하디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 압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온 땅 비추는 빛이 아니라도 주님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있는 직장 집안에서라도 하나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는 이러니 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사람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비추시고 여러분 옆에만 오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진리를 몰랐던 죄지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오면 죄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작은 한 마을이라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천국이 임해서 꽃동산이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겹다고 넘어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하면 도대체 예수님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삶의 속에서도 찬송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은혜로운 얼굴 표정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모멸감 속에 수치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요한이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없다, 은혜와 진리밖에는 없으셨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소원하기에 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또 넘어지고 죄와 오늘도 또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은혜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영광은 가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힘들어도 그 길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사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사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피해의식에 젖어서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안 돼, 체력이 너무 벅차, 우리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 내 직장은 아직까지 여유가 되지 않아.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될 수 없는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주님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곁에 오면은 은혜 없던 사람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작은 등불이며 죄를 짓는 사람이 죄 짓는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지방 기업, 우리 동네를 비추는 빛 정도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넉넉히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본을 따라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사모님들, 그 교회들 위에와 오늘 처음 발걸음한 귀한 발걸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